오늘은 히브리서 3장 1절로 7절 말씀 가지고 인자로서 충성하신 집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강해 설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봤고, 세 번째 시간에는 인자로우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 인자로 충성한 집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라고 하는 그 책명은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책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부터 생겨났는가? 우리는 그 모호한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 히브리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건너온 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애굽인들이 이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들을 부를 때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라고 하는 이 말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는 노아의 후손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6절 이하는 함의 후손에 대해서, 15절 이하는 함의 아들 가나안에 대하여, 그리고 2절부터는 야벳에 대하여, 야벳의 후손에 대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21절 이하부터는 셈족에 대하여 언급을 하는데요. 특별히 셈의 후손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때문에 셈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자, 셈 부분 보겠습니다.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자, 그게 야벳의 형이가 아니라 큰 야벳의 형제라,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벳이 형님이 되는 거예요. 셈, 함, 야벳,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언급을 할 때 야벳 먼저 언급하고, 야벳의 족보를 먼저 언급했고, 두 번째 함의 족보를 언급했고, 세 번째 셈의 족보를 언급하는데, 거기 번역상 큰 야벳의 형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큰 야벳의 동생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셈이 가장 막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셈의 아들은 엘렘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라. 자, 에벨에게서 두 자녀가 나오는데, 벨렉과 욕단이라고 하는 자녀가 나오는데, 벨렉에게서는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고요, 욕단은 동쪽으로 갔다 오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벨렉과 욕단을 낳았어요. 그 벨렉 중에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욕단 중에서도 누군가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에벨의 후손인 벨렉과 욕단, 이를 통칭하면 에벨 온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 누구냐면 셈이에요. 그러니까 셈의 계보가 에벨로 내려오고, 에벨에게서 두 갈래로 갈라졌는데, 한 갈래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왔고 히브리인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히브리인이 나오게 된 근거가 에벨에 있습니다. 에벨이라는 단어는, 이 에벨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이불이라는 단어인데, 이불이라는 단어가 건너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벨이라는 건너온 히브리인의 근거가 되는 그 에벨에게서 벨렉이 나왔고, 벨렉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의 또 욕단이라고 하는 그 가지에서도 새로운 어떤 히브리인이 또 나올 것입니다. 그게 이방인이에요. 함의 후손도 이방이 되겠고 야벳의 후손도 이방이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욕단의 후손에서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나올 수 있음을 여기서 예고하고 있다. 누군가는, 어떤 목사님이 썼는데, 우리 한민족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아주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불러오고 있는데 그 아리랑이라고 하는 말이 아리랑이 아니라 알이랑이라 그렇게 풀이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알,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알하고 함께 이런 말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와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신할평지 근처로부터 동쪽으로 하나님의 그 빛을 찾아서 오면서 그 노래를 계속 불렀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이러한 그 이야기가 단순히 우리는 어떤 재미로 볼 만한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 욕단의 후손이요. 욕단의 후손에게도 극동지역 우리 한국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오늘 그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풀이하고 있고 또한 듣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현재 이 시간에 있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오늘 히브리서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히브리서가 단순한 벨렉 후손의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 히브리인들을 향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방인 모두가 포함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진행되는 모든 자들이 이 히브리인인 것을 여러분이 자각하면서 긍지를 갖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이 믿고 듣는다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3장 1절로 2절 말씀, 하늘에 초청된 거룩한 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 그러므로 하늘의 초청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의 삶이요 나의 삶의 공헌의 사도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깨달으라. 이제 말을 읽어보면 문맥이 줄줄줄 흘러가지 않는 대목이 조금씩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그 공헌이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여기 매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단어 자체는 공헌이라는 단어, 공공연하게 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풀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풀이를 해놓다 보니까 이게 문맥이 잘 흐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초청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의 삶이다. 형제 중에서도 거룩한 형제가 있고 그렇지 못한 형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셨기 때문에 그 형제 된 자들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그 거룩한 형제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하늘의 초청에 참여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단순히 하늘이라는 단어가 우라노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앞에 에피라는 접두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하늘과 연결되는 이 초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갑시다라고 이렇게 초청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 갑시다라고 초청된 자들이 이미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우리가 거룩한 형제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부르는 그것은 그냥 호칭일 따름이고 성경이 말하는 그 자격은 하늘이라고 하는 곳에 에피되어 있는 자, 그렇게 초청된 자를 일컬어 거룩한 형제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로 49절을 봅니다. 하늘에 초청되어 연결되어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무릇 먼지인 자 또한 이 먼지의 삶이요 무릇 하늘에 연결된 자 또한 이 하늘에 연결된 삶이니 나의 삶이 먼지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연결된 형상을 입을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하늘과 연결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는 다 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지의 삶이에요. 인간 자체가 먼지예요. 히브리어로는 그걸 아파르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첫사람이 만들어질 때 그 나의 인간의 재질이 뭐냐? 재료가 뭐냐? 먼지였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죽으면 장사를 하게 되는데요. 장사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풍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저기 가서 산 언저리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이 와서
와서 먹고 새들이 와서 먹고 그저 바람에 의해서 풍화작용에 의해서 점점 다 가루가 돼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풍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속에 그저 잠겨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와서 다 뜯어 먹어버리고 나중에는 다 자연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매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돌아가 버려요. 마지막에 이제 땅 속에 있기 때문에 뼈라도 이제 우리가 추립니다만은 마찬가지예요. 요즘 우리가 이제 수목장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또 화장도 합니다. 불에 태워버리니까 전부 다 뭐가 돼요? 가루가 돼서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의 재질 자체가 먼지였어요. 이와 같은 먼지로서 우리가 끝날 것이 아니라 거룩한 형제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연결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우리를 거룩한 형제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 안에서 잉태하여 출생한 자만이 우리가 거룩한 형제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받는 삶이 모두 하나에서 나왔으니 이러한 이유로 그들을 형제라 초청하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이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별 볼 일 없는 나를 형제라 부를 때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탄생하셨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끄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 철판 깔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형제입니다 라고 나서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우기지 않아도 사실이 사실인 걸 인정하는 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말로 우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된다. 에베소 4장 4절로 6절. 한 몸과 한 성령이니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초청의 한 소망 안에 초청받은 것이라. 한 주요 한 믿음이요 한 세례이니 한 하나님과 모든 삶의 아버지는 모든 삶에 연하고 모든 삶에 통하고 모든 삶 안에 계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늘 안에 하늘에 우리가 초청된 초청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에요. 이걸 거룩한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만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우리더러 거룩한 형제라 부르면서 한 소망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를 초청했다고 하는 이 소위 설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해답을 히브리서가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영으로 증거하셨다고요. 아들 안에서요. 그 아들은 사람의 아들로 탄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나와 여러분이라.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어요. 이랬을 때만 우리가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공헌의 사도요 대처상이라고 했어요. 이 공헌이라는 단어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러나 번역되어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번역이 됐는데 의미를 좀 살펴봅니다. 먼저 다 같이 호몰로기아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호모라는 말은 같다, 똑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동성연애자들 호모라고 하죠. 호모. 예. 그래서 이제 호모섹스 이런 말도 쓰는데 그때 그 말이 여기서 온 말이에요. 호모라는 말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성을 가졌다, 같은 성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뭐하고 같은 성질이냐 했더니 로고스와요, 말씀과 같은 성질이라는 게 같은. 그러니까 같은 말, 동일한 말. 예. 그러니까 동원할 수는 없어도 공원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공연하게 내가 똑같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은 말, 공헌한 말 이런 뜻으로서 공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내가 공적으로 인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언 또는 공인 이렇게. 근데 나는 이제 어떤 공인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써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사도요 대제사장이라고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 됐다라고 바울이 사도라는 자기를 사도라고 할 때는 사도이신 그리스도가 자기와 하나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대제사장이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언급했을 때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호몰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동사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호몰로게오가 됩니다. 이 공언하다 또는 시인하다, 인정하다, 고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모두 다 사람들 앞에서 나와 하나 되어 시인하면 또는 공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저와 하나 되어 공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면 나도 하늘 안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공언하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 되지 않으면 이건 안 됩니다. 내가 그냥 믿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고백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시인한다고 해서 이걸 공언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조건이 붙어야 돼요. 하나 되어서 공언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사실이 확인되어야 되고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내가 공헌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어떻게 된지 모르고 내막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공헌을 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에서 예수를 주로 하고 공언하였고 또 내 하나님께서 그 죽은 삶에서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 안에 믿었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공언했다는 것은 하나 됐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와 같은 내용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할 것입니다. 10절. 왜냐하면 의에 이르고자 마음으로 믿어져야 하고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공인되어져야 한다. 이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나는 그냥 믿을란다.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뭘 믿어왔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렇게 믿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 계시며 그 아들은 사람의 아들로서 탄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들어왔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들었지 않았어요.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 무엇을 믿고 무엇과 하나 되어서 무엇을 공언했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을 시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뭔가를 듣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능동적인 개념으로 해왔어요.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것입니다. 왜? 자기가 스스로 믿은 건 아니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마찬가지로 하나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내가 수동태적으로 믿어져야 돼요. 누군가가 설명을 하면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그걸 믿어져야 돼요. 수동태적으로.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명 그거 꼭 굳이 들어야 됩니까? 나는 그거 안 듣고도 그냥 믿는데요. 글쎄 그 내용이 뭐냐고요. 그 믿고 있는 내용이 뭐냐고. 이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단 말이죠. 그 내용을 믿고 있어서는 하늘에 우리가 도달할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것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깨달으라.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깨달으라. 아니 그리스도 예수를 뭐 하라고요? 깨달으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깨달으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는 아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고요.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예수가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비밀이에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가해져야만이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아하 그렇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닫는다는 것이 들음으로써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그것이 울려와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고. 근데 그게 누구나 다 틀려요. 같은 시간에 들었어도 깨달은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한 자가 있고. 깊이 깨달으라. 카타 노예오. 다 같이 카타 노예오. 노예오란 단어가 깨닫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카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려간다는 얘기,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비밀이라고 하는 건 저 아래 어딘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저 아래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아래까지 내려가 봐라 이게.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건 어디로 들어가는 게 내 자신 속으로 쑥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벙벙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는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그 깊은 심중을 여러분이 찾아 들어가 봐야 돼요. 자맥질 해야 돼요. 다이빙해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깨닫기 위하여 들어가는 것이에요. 들어갔을 때 우리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걸 깊이 깨달아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7장 3절 5절. 누가 너의 형제의 눈 안에 티를 보고 내 눈 안에 들보를 자각하지 못하느냐. 그 자각한다는 단어가 지금 깨닫는 단어예요. 깊이 깨닫는다는 단어입니다. 어찌 너희의 형제에게 너의 눈에서부터 티를 내가 빼줄 것이니 너는 놔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의 눈 속에 들보나 보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리고 너의 형제의 눈 안에 티를 빼도록 그때야 내가 환하게 볼 것이다. 여기 지금 자기 눈에 들보를 빼고 나면 형제의 눈에 티를 뺄 수 있는 그 상황이 된다. 어떻게? 환하게 보이게 된다 이게. 눈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이거를 우리가 자각이라, 이것을 깊이 깨달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성경이 보이지 않고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들보가 지금 있는 거예요. 들보. 마음에 엉어리진 건 뭐가 있어요? 마음을 열 수 없는 뭐가 있다고. 그거를 버려야 돼요. 그거를.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열린 마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버리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있어야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저 고지식하게 그저 주일날 왔다 갔다 형식에 매여서 사는 그러한 사고방식 가지고는 이 들보가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이해가 안 되면 또 인터넷 들어가서 또 듣고 이해가 될 때까지 하는 이와 같은 열정이 있어야 돼. 야고보서 1장 23절로 25절. 누구나 행함이 없는 말씀의 청취자는 거울로 자기 출생의 얼굴을 깨닫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깨닫고 가서 어떠한 것인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참 중요한 얘기예요. 누구나 행함이 없는 말씀의 청취자는,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청취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다 듣는 자들인데, 근데 행함이 없는 자는 어떤 자냐? 이런 자예요. 거울로 자기 출생의 얼굴을 깨닫는 사람과 같으니. 자기가 출생한 얼굴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출생한 얼굴이 누군데요?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더니 그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해줬더니 그것을 열심히 듣고 가서 싹 까먹어버린 거예요. 자기 얼굴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깨달았다,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본 얼굴을 찾는 거예요. 자신의 원래 얼굴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 자신을 깨닫고 가서 어떠한 것인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에 이르고자 구부리는 자는 뭐냐? 뭔가를 엎드려서 이렇게 찾는 자예요. 자세히 찾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기 얼굴 보고 가서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행치 아니한다고. 두 번째 2절 갑니다. 저를 행한 자에게 충성스럽게 계시나니
모세가 그의 집 전체 안에서 있었던 것과 같다. 저를 행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를 만드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들었다고 표현하면 이게 좀 뭐하거든요. 지었다고 해도 뭐하거든요. 그래서 행한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게 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예,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완성했어요. 이렇게 작업하셨어요. 행동하셨어요. 이렇게. 그런 자에게, 나를 그렇게 만드신 자에게 충성스럽게 계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는. 모세가 그의 집 전체 안에서 있었던 것과 같다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충성스러운 종으로 있었던 것과 같다. 그렇게 일단 표현하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모세가 그의 집 전체 안에서 있었던 것과 같이 충성을 한 자다 그랬어요. 충성이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사실은 우리 군대 용어로서 격려할 때 충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불복종, 명령의 복종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을 믿기 때문에 당신의 명령에 대해서 나는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이게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건 이제 군대적인 용어고 사실은 이게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신실하다, 믿음직하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 모세의 집이라는 단어, 집에 대해서 좀 설명합니다. 모세가 집에서 충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집이 도대체 뭔가? 이 집을 좀 살펴봅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삶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삶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삶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셨다. 그리고 그의 삶에게 가라사대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 초청될 것인데 그러나 너의 삶은 강도 행각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여러분이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이. 그런데 강도 행각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얼굴을 보고 가서 잊어버리는 자는, 행치 않은 자는 그게 지금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 행각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모세가 그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그 집사장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만들지 않은, 이 강도의 행각에 구렬이 되지 않도록, 소굴이 되지 않도록. 고린도후서 3장 13절로 16절. 또한 폐지되는 것의 결과에 이르고자 이스라엘 아들들을 주목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 베일을 쓴 것 같지 않노라. 그러나 저희 지각이 둔화해져서 옛 언약의 낭독으로 그 같은 베일이 벗겨지지 않고 오늘까지 머물러 있으니 어떤 베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된다. 그러나 오늘까지라도 모세가 낭독된다면 베일이 그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러나 주를 향해 돌이키는 때에는 그 베일이 제거되니라. 모세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을 했냐 하면 모세가 가르쳐준 그 율법을 듣는 자들은 아직도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가르침에, 모세의 돌봄에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복종하며 그에게 제자된 자들은 얼마나 충직하게 모세를 또 쫓았는지 여전히 모세의 글을 읽는 자들은 아직도 지금 베일이 벗기지 않고 있어요. 이만큼 모세는 충성을 했어요. 오늘날까지도 지금 이 베일이 벗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 베일이 벗어지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집 안에서 하나님 집 안에서 충성을 했지만은 그가 충성한 것은 어느 한계까지만 주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8절로 29절. 그런즉 저의 삶이 그를 욕하고 이르되 너는 저자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된 삶이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을 나의 삶이 알고 있으나 저 사람을 어디로부터 있게 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내용은 뭐냐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낳을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지금 이제 나이가 한 20살쯤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 만나고 눈을 뜨게 됐어요. 눈을 뜨게 됐는데 그 눈뜬 자의 어미한테 가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된 사실이냐라고 물었더니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추례를 시켰습니다. 유대교로부터 추례를 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그 어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장성하였으니 걔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왜 나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눈뜬 이제 장본인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눈뜬 장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발끈하면서 너는 예수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발끈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모세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들을 교육해 놨는지,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것을 이렇게 감춰놨는지, 그 글을 쓴 게 모세의 글을. 그들이 지금까지 읽었어도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그게 약 1500년 동안을 모세의 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생각이 깨지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충성하는 모세의 제자로서 남아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히브리서 3장 3절로 4절, 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은 건축자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3절 다 같이. 왜냐하면 집을 시설한 자가 집보다 더 큰 존귀함을 갖는 것처럼 모세 곁에서 이 큰 영광 소유에 합당하게 된 것이다. 여기 이제 왜 시설이라는 말을 썼느냐. 설치라는 것은 대개는 이제 임시 우리가 그 천막을 설치한다든지 임시 그 야외 무대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형식이죠. 그럴 때 설치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고 여기 지었다는 단어는 아니에요. 지은다는 단어는 건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단어가 별도로 있고 여기에서 지금 사용된 카타 스큐아조라고 하는 단어는 카타 어딘가 이렇게 박다. 설치하다. 그러면 스큐오스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나 어떤 도구예요. 뭔가를 거기서 담고 뭔가를 거기 지금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나 어떤 장비나 어떤 그릇이나 어떤 집 같은 것을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것을 이제 카타 스큐아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자가 베풀 시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지금 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리를 내준 것이죠. 그래서 시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집을 시설한 자가 집보다 더 큰 존귀한 것처럼 큰 영광을 받는 것은 합당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을 누가 지었느냐 이렇게 아주 큰 집들에게는 그 누가 지었다고 밑에다 그 기초석에다 써놓습니다. 이게 누가 지었는지 몇 년 몇 월 며칠 날 누가 지었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기초석이라고 하죠. 시편 127편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아니 그럼 이 집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집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나 연립이나 이런 주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거주하실 집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주하실 집은 누군가가 잘 지어놓으면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야 나도 좀 하나 주라 그래서 사시면 될 텐데 그렇게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이것을 시설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짓지 아니한 성전은 그건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헛수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야 되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말로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으로 지어놓으면 그건 하나님께서는 그 집은 돌보지 않으신다고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할 집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다고요. 시설되어지고 있다고요. 사도행전 7장 46절로 50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만나도록 구하더니 이 부분 지금 46절 많은 부분이 지금 이 개혁성경하고 좀 다릅니다.
47절. 솔로몬이 그에게 집을 건축하였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만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에게 무슨 집을 건축하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행한 것이 아니냐 함과 같다.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행하셨다고요. 친히 일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과 저와 안에 하늘도 있고 땅도 있다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이 그 보좌를 틀고 의자를 틀고 계시는 보좌요. 땅은 그의 발을 놓는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솔로몬은 성막의 모형을 몇 배 확대해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여러분 자신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 안에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게 계시는 것입니다. 4절. 왜냐하면 모든 집이 누군가에 의하여 시설되고 있으니 모든 삶을 시설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집을 세우신다고 하는 것을 시편 127편 1절에서 봤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짓는가? 이렇게 짓는다고요. 그러므로 나의 말씀을 듣고 그 삶을 행하여 반석 위에 집을 세우니 저를 내가 슬기로운 장성한 자와 같다 할 것이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떨어져도 무너지지 않으리니 이는 반석 위에 기초를 세움받은 것이라. 그리고 내의 말을 듣고 나의 삶을 행치 않아 모래 위에 그의 집을 세웠으니 그는 어리석은 장성한 자와 같을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떨어짐에 그가 무너지고 그 집의 무너짐이 매우 심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뭐하는 자냐? 집을 짓는 자예요. 무슨 집을 지어요? 자기 집을 짓는 자들이야 되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 집이 뭐냐면 이렇게 불려요. 다 같이 아집. 맞잖아요. 자기 집. 자신 아자. 자기 아자였다. 집자니까 아집. 그게 자기 집이에요. 아집, 고집불통. 이거 전부 자기 집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그 아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장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에 집착하잖아요. 집착. 다 집자가 들어가요. 아집, 고집, 집착 다 집이 들어가. 그 집이 그 집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돼요. 그것이 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집을 버리고 나의 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 뭘로 지어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짓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는 거예요. 아집 뭘로 지었어요? 나의 생각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뭘로 지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짓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집을 짓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어야 자기 집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자는 자기 집을 여전히 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제 말을 전파한다면 김 목사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이고, 내가 내 말을 한다면 나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서 자기 생각으로 이해해버리면 자기 집을 짓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고.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하나님께서 예전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습으로 선지자 삶 안에서 조상 삶에게 전파하신 것은 이 마지막 날에 연결된 나의 삶에게 아들 안에서 전파하셨으니 아들을 모든 삶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저로 인하여 세대 삶을 만드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연결된 나의 삶에게 아들 안에서 전파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이 이해가 되고 내가 들은 말씀을 내가 행위로서 실천하고 하는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정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이 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낳았다 이런 얘기예요. 깨달음이 아직도 안 온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 못 낳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아직 아들을 못 낳습니다. 나도 아들을 좀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들을 낳아야만이 구원 얻는 거예요. 어떻게 낳습니까? 어떻게 낳아요? 말씀으로 낳지. 어떻게 낳습니까? 생각으로 낳지요. 우리는 진짜 가서 하나님의 아들 낳는다 그러니까 아이고 산부인과에 가야 되겠네요. 산부인과에서 낳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낳는 거지. 세 번째, 히브리서 3장 5절로 6절 말씀 가지고 모세가 충성한 집은 주의 거룩한 형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한 게 아니라 그 성막 가운데서 충성한 게 아니라 그 성막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일찍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막의 모형을 봤는데 그 하나님의 성막의 모형이 뭐냐? 본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충성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게 뭔지. 모르고 보인 대로 그대로 써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니 그것이 뭐였냐? 바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모형을 확대해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이 뭐였는가? 그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뭐였느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충성한 그 집은 도대체 무엇이며 모세는 그 집에서 무엇을 했다는 얘기냐? 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모세도 전파하는 삶의 증거에 이르고자 사환같이 그의 집 전체 안에서 충성하였으나 그랬어요. 사환으로 일했다고요. 모세가. 여러분과 저의 안에서 여러분과 저 안에서 사환으로 일했어요. 어때요? 모세가 여러분과 저의 사환 노릇을 해왔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느 신앙생활을 거쳐오는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사환 노릇을 해온 자가 모세랍니다. 3,500년에 있던 자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 안에서 사환으로 일을 해왔대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여러분이 저 만나기 전에. 모세가 사환으로 집 전체 안에서 충성한 것의 내용은 돌에 새긴 율법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 돌에 새긴 율법이 이제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법이 마음판으로 옮겨지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돌판 하니까 우리는 시내산에서 이렇게 돌에다가 레이저 광선으로 기록된 것처럼 우리 쉽게 나온 것처럼 그러한 돌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돌팍. 예, 돌팍에 기록해놨어요. 모세의 글은.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돌팍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베일이 가려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낳게 되면 그때부터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돌팍이 이제 마음판으로 바뀌기 시작. 여러분 모두 그 돌팍이 마음판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돌팍, 어떤 게 돌팍입니까? 게으른 자가 돌팍이요. 어떤 게 돌팍입니까? 성경 말씀 안 읽는 자가 돌팍이요. 어떤 자가 돌팍입니까? 기도 안 하는 자가 돌팍이요. 어떤 자가 돌팍입니까? 말씀 증거 안 하는 자, 전파하지 않은 자, 전도하지 않은 자가 돌팍이요. 요게 돌팍이요. 여전히 그런 베일을 쓰고 있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돌팍에 새겨진 이 상황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과 같다. 똑같은 얘기다. 오늘 지금 모세의 제자와 같은 그 형식적인 삶에 매여 있는 자들은 다 지금 돌팍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누구 아래에 있는 것이냐? 모세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누구 아래에 있는 것이냐? 다시 말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누구였느냐? 후견인과 청지기였습니다. 후견인과 청지기인 사역을 모세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해왔으면 그의 제자들도 여전히 충성스럽게 후견인과 청지기 사역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도 몰라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모세의 혈통, 모세의 제자요, 모세의 계보에 거기 그 총회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몰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이 돌팍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면 돌팍이 깨진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 만난 자들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다 돌팍에서 깨진 자들이에요. 요 사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어요. 사환이라고 하는 단어는 테라폰이라고 하는데 테라피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옵니다. 돌보다 간호하다는 의미입니다. 치료한다는 단어가 성경에 헬라어에 두 개가 나와요. 이아오마이라고 하는 것은 시술하는 것이에요. 그건 의사가 하는 일이고, 테라피오라고 하는 것은 간호하는 일과 같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데, 오늘 사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간호하는 일이에요. 직접 시술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간호사 정도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시술하시고 그것을 돌보고 가서 닦아주고 뭐하고 돌보고 문제 있으면 들어주고 하는 이런 일을 감당한 그러한 그 간호사와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환이라고 표현했어요. 갈라디아 4장 1절로 8절. 또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삶의 주인이지만 미숙아로 있는 기한에는 아무도 종에서 옮겨가지 못한다고. 오히려 아버지의 작정함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게 되는데, 여기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이 상황이 바로 돌팍의 상황입니다. 바로 이거는 모세의 제자된 삶이에요. 구약을 읽을 때 그 얼굴에 베일이 가려져 있는 이 모습의 상황이다. 7절. 그처럼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오히려 아들이니. 이제는 그 상황에서 기한이 차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를 말합니다. 아들이면 또한 그리스도로 인한 상속자이다. 그러나 그때는, 어느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을 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니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도다. 모세도 하나님이 아닌 자였고요, 후견인과 청지기가 하나님이 아닌 자였고요, 서기관 바리새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었어요. 이들을 돌팍이라고 한다. 통칭하여 돌판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돌판에 기록된 자들이, 이게 돌팍이에요. 이게 돌판에 기록되다니까 얼른 뭐가 생각나냐면 쉽게 나오는 그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으로만 자꾸 생각하고, 성경책이라고 하는 여기만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돌팍이라는 말을 제가 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팍 가시죠. 바로 모세가 전파하는 삶의 증거에 이르고자 모세도 증인으로서의 그 반열에 들어가려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그 증인들에 포함됩니다. 오늘 지금 히브리서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고 히브리서 지금 우리 3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모세도 들어갑니다. 그 믿음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열심히 전파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사환같이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만 하고 하지 말라면 못했어요. 하라는 것만 했어요. 사환이 그렇죠. 간호사가 자기가 임의로 시술할 수 없어요. 의사가, 주치의가 사인이 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6번째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과 연결된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나의 삶이 솔직함과 소망의 자랑을 결과까지 확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다. 그래서 모세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비교했어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과 연결된 아들로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집의 문패를 달아놓고 그 집과 상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어. 문제가 생길 때 그 집에 대해서 논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상의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집 사환이기 때문에 그 집에 문제가 생겼어도 가서 보고만 할 뿐이지 자기가 임의로 처리할 수 없어요. 전혀 권한도 없어요. 아들이야만이 상속자입니다.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상속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던 거예요. 광야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상황인 넷째 날의 광야의 삶이나 그 광야 교회나 다섯째 날에 속한 가나안에 속한 가나안 교회나 사실은 후계는가 청직이에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었어요. 돌팡이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연결된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했다. 하나님으로서 충성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왜 아들이라고 하느냐? 사람의 아들, 사람 안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모세는 후계는가 청지기로서 집을 맡아 돌보는 자로 충성하였으나 그리스도는 인자로서 그의 집에 연결하여 충성한 것을 그 비교 차이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6절의 내용 중에 하반부 나의 삶이 솔직함과 소망의 자랑을 결과까지 확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 된다고요. 가다가 정도에 포기한 가룟유다 같이 되면 그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확고하게 잡아야 됩니다. 근데 반드시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질 나도 참아야 되고 슬퍼도 참아야 되고 괴로워도 참아야 되고 눈물 나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배고파도 참아야 되고 힘들어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왜? 구원 얻는 길이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견디면 결과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로 23절 다 같이 이제 결과에 대해서 여기 그 결과 그의 집이 되는 결과에 대한 얘기를 쭉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합니다. 10장 22절 23절 그래서 너희는 내 이름을 통과하려고 모든 삶에게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에 이르기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성 안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다른 성 안으로 피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가 이르게 되기까지 이스라엘의 성들을 완성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인자가 와야만이 그 인자가 그 거주지에 인자를 이끌어 들이실 때에 천사들이 사자들이 그를 경배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인자가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실 때에야 이스라엘의 성들을 완성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들이 완전한 집으로 완성이 됐을 때 우리는 결과 텔로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다 같이 텔로스. 텔레오. 동사는 텔레오예요. 완성한다는 단어가 텔레오예요. 그러니까 이 성이 뭐냐? 이스라엘의 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이라고 하는 건 볼레모스라고 하는데 이 볼레오에서 왔는데 뭐 하냐면 전쟁하다는 단어였어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임하는 평화의 도성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텔로스예요. 여러분과 저는 전쟁하는 집이었습니다. 그 전쟁하는 집에 예수님은 탄생하시게 되는데 그 전쟁하는 집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베들레헴, 다 같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집이 아니고 전쟁하는 집이에요. 떡이라는 단어를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전쟁하다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집에 예수님은 탄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이것이 하나님이냐 저것이 하나님이냐를 찾고 씨름하고 싸우고 전쟁할 때에 그 전쟁하는 집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잠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낳아두시고 하늘에 가시다 잠깐 또 오시는 그 상황이 있어요. 이 상황 소위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받는 그 때에야 이제 나라고 하는 성이 완전한 세루살렘 성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1절로 22절 그런즉 그때 너의 삶이 무슨 열매를 얻었기에 그것으로 이제 부끄러워하느냐. 왜냐하면 저런 삶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에게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의 삶의 열매를 가졌으니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이다. 여기 거룩함에 이르는 너의 삶의 열매를 가졌으니 너의 삶의 열매가 있어요. 거룩한 열매가. 그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자를 거룩한 형제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그 결과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집 안에요. 그 열매는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완성되는 거예요? 이 열매는 어떻게 완성되는 거예요? 나무가 열심히 탄소 동화 작용을 해야 되겠죠.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이고,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 좀 쉬자. 나무가 그렇습니까? 태양이 떠오르면 그날도 여전히 눈을 부비고 일어나서 그 나무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끌어들여서 물과 함께 탄소 동화작용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무가 자라고 또 가지를 뻗고 열매의 양분을 축적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 내가 열심히 했으니 오늘 좀 쉬겠습니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럼 언제 쉽니까? 비 오는 날이 쉬는 날이에요. 나무는 비 오는 날이 쉬는 날이에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 안에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의 소유된 삶이요, 그 후에는 결말이니 저가 모든 머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넘겨드리는 때이다. 바로 결말의 때에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에게 넘겨드리는 때예요.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때다 말이죠. 이게 뭐냐면 부활의 3단계를 쓰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부활의 3단계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면, 보혜사 성령으로 임재하시면 그의 소유가 되고요. 그리고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 영생의 결과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을 하증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자신을 움직이고 여러분 자신을 운전하여 가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운전하여 가십니다. 어디로? 그의 나라로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자정하고 계셔야 돼요. 보좌를 들고 계셔야 내 목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나를 운전하여, 나라는 집을 운전하여 아버지 집으로 갈 거라고요. 자신의 나라로 나를 운전해 갈 거예요. 내가 어딘 줄 알아서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나를 끌고 가죠. 내가 어딘 줄 알아서 찾아가요. 달나라로 갈 거예요? 화성으로 갈 거예요? 금성으로 갈 거예요? 목성으로 갈 거예요? 내가 갈 줄 몰라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많은 이들이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고 내가 그걸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거는 탄탄대로예요. 거기는 아무도 범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운전하고 가시는 그 길은 고속도로 아닌 활짝 열린 8차선 아니면 16차선 다 비어있는 차로를 달릴 거예요. 하늘을 날아갈 거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너의 삶의 믿음의 결과를 마련했으니 곧 혼적인 목숨적인 삶의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혼이요, 여러분 자신이 목숨인데 여러분 자신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로? 믿음의 결과로. 영생이라고 하는 그것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반드시 믿음이 기초로 해서 그 결과가 얻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그의 집이 됐다고 히브리서는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거기 집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니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요, 죽은 돌이 아닌 산돌로 집을 지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집으로, 그 돌로 우리를 짓는다고요. 나를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돌로 나를 집을 지어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요. 거룩한 형제라고요. 거룩한 집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1절로 2절 그 집 모양 봅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갔고 바다는 이후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봄에 하늘에서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남편에게 수리받은 신부같이 예배되었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이 되면, 그의 거룩한 집이 되면 하나님의 신부로 대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신부로 대접을 받는다. 그 신부의 집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여러분과 저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시작만으로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이와 같은 과정이 거쳐야 돼. 모세와 같은 후견인과 청지기,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후견인과 청지기,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밑에서 종노릇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기한이 차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 육체 아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함께 부활해서 그가 보혜사 성령을 오실 때 그의 완전한 소유가 돼야 되고, 그러므로 이제 그때부터 천년을 왕노릇하면서 요 영생의 열매를 여러분 몸소 맺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고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서 이제 오메가가 되고 텔로스가 되고 에스카토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손으로 친히 만드시고 행하시고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져서 곧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새 집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로 7절은 이와 같은 집에 인자가 오셔서 자기 집을 짓는 충성스러운 아들로서 일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자가 사환으로 충성하는 그 집, 후계령의 청지기 아래서 우리가 종노릇하며 지어진 그 집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집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크고 큰 비밀들을 저 뒤쪽에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 속에 감춰두었으니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빌레몬서까지 쭉 보지 아니하고 또 듣지 아니하고 왔었다면 어떻게 히브리서까지 올 수 있었으면 또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제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행하지 못한 것들을 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